지난번에는 귀신 축출, 영적인 세력을 축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초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성경에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 통해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사로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성경은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은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그 장례 행렬에서 아들을 살려주세요. 거기서 놀라운 거는 그 다른 치유의 사건과 다르게 그 사건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은혜. 다른 두 사건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다라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표출하십니다. 오늘은 그 사건 중에 특별히 야이로의 백부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라고 말하는 그 딸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건사님 어디 갔다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여기 저기 시장님인데 남편은 걷고요. 저는 차 안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냥 옆에서 같이 성역 공부하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장로님이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래야 또 옆에서 말씀도 듣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냥 공부하는 거 알고서 막 도망갔어요. 그러셨어요? 말씀 들으면 예수님한테 얼른 코끼리일까 봐 도망가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은 백부장의 딸이라고 말하는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름이 또 나오죠. 그렇죠? 백부장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이렇게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백부장의 딸, 어디에는 회당장의 딸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야이로의 딸이다라고 아예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은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인데 어디에서는 아예 이름 굳이 알 필요 없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딸아이를 고치신 사건이야. 이걸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다른 데에서는 굳이 그걸 언급한 거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직책까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을 오늘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제 좀 살필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서는 6A의 10번입니다. 6A의 10번.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에 6A 10번을 보시면 이제라는 게 나오죠.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야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의 축약은 뭔지 아시죠? 다 중요한 것만 언급하는 게 축약이에요.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다른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축약이죠. 그 축약이 여기서 더욱 두드러지게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19절, 23절부터 26절을 읽으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표에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답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에 이미 답 다 적으셨죠? 그 표에. 그렇죠? 어째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네요.
전체적으로 갑작스레 멈췄습니다. 혹시 저 소리 들리나요? 예, 소리만 들립니다. 들려요. 소리만 소리만 이제 들리는데. 풀어졌네요. 예, 이제 갑작스럽게 멈추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지? 네네. 혹시 멈추면 제 소리라도 들리시면 목사님 영상은 안 나오는데 소리는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 제게 튕겼어요, 제게. 당황스러운데요. 제게 갑작스레 튕기기다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영상 업로드 못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중간에 혹시 또 튕기거나 막 이상해지면요. 오늘 여기까지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됐나 봐요. 오늘 그 표 우리가 교재 보시면 표가 있잖아요. 표. 그 네. 것들을 다 적으셨죠, 그렇죠? 안 적으신 네.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적었습니다. 하시네. 네, 네.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자, 그러면 한 번씩 해볼게요. 야이로의 딸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 관한 설명.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회당장 해당장의 야이로의 네. 마태복음에서는요. 관리였다. 그는 관리였다. 관리의 딸, 그렇죠?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요. 없습니다. 외동 외동딸, 그렇죠? 외동딸.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알게 되죠.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새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렇죠? 죽게 됐으니까 지금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딸의 나이 또는 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그녀는 집에서 12살 12살, 그렇죠? 12살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없어요. 네. 네,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외동딸. 외동딸. 외동딸, 그거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네. 다른 데는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이 몇 세래요? 12살. 12살. 점점 이 아이에 대한 것이 이제 확인되어 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회당장이 나타났고 아버지는 회당장인 야이로,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의 나이가 12살. 가장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때이죠, 그렇죠? 그 12살 된 딸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렇죠?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이것도 확인해 보면 세 번째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딸이 언제 죽었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집으로 오는 도중에 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죠? 딸이 방금 죽었다고. 죽었 그렇죠. 딸이 방금 죽었다고. 딸이 죽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 딸이 방금 죽었다. 딸이 방금 죽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자, 네. 그럼 여기서 또 이 이야기가 또 하나가 연결이 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딸이 누구냐? 성경은 외동딸인데 12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살 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하잖아요.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딸이 나았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딸이 나았다. 그래서 딸이 나은 줄 알고 가다 보는데 갑작스럽게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여기서 심각해지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딸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에게 들린 말은 뭐죠? 딸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딸이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근데 당신의 딸이 낳았습니다라는 말이 들려와야 될 텐데 들려오는 말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1번 주저앉았다. 2번 예수님을 욕했다. 3번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몇 번이에요? 믿고 좀 3번. 혹시 5번 하시는 거 아니죠? 5번 없어요. 3번. 3번이에요. 3번. 분명히 절망적인 얘기, 팩트가 지금 귀에 들어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팩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딸이 살아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딸이 살았다라고 말할 때 종들은 그 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딸이 죽자마자 출발했겠죠, 주인에게. 그러면 죽자마자 출발했으니까 이 하인들이 본 거는 죽은 것뿐이잖아요. 딸이 죽은 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가면서 팩트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고 갔더니 그 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요, 회당장 야이로만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겠죠. 죽음을 목격했던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으로 가족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라는 거는 경험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경험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받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한테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딸이 살았다더니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당신이 내 딸 산다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면 딸이 살아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겠죠.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 할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다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당신 이래요. 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절망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설령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불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저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건을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얘기해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어떠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참 중요하겠죠. 믿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질문해드리면 언제 됩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 지금 너무 급한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듯하게 느껴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속히 안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인데요. 우리가 어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 그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면요. 우리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또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지금 응답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서운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 거야. 이거는 우연히 된 거야. 라는 생각이 밀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회당장 야이로 딸과 같은 역사는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때요?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 네. 있으세요? 있으시네요. 네. 그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네. 의사도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음. 이제 곧 죽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네네. 그 엄마의 믿음으로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 건강하게 요즘인데 네네네.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언니한테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꼭 이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환자실에서 나왔던 네네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공부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의 말은 팩트예요. 근데 그건 그렇죠. 그건 농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말한 건 팩트예요. 근데 아무리 그게 팩트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 팩트가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원사님처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겪게 된 이가 있으면 그때도 네. 붙잡아 줄 수 있겠죠. 기도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한테 또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얘기해서 기도 부탁드릴게.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편한 것 하나님 허락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 영혼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 어떤 것을 행하시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죠? 어떤 것을 행하시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입술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최고 기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와, 하나님 최고세요. 내일도 아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좋죠. 안 나타나면 감사해요. 그런데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할 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또 다른 분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원래 대답이 잘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질문 좀 해봐. 그러면 애들이요 점점처럼 그렇게 그냥 막 얘기하던 애들이 침묵 모드. 갑작스레 모든 불을 끄고 머리를 숙여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아무런 얘기도.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용기 내서 말하면 그때서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더 버티세요.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세요. 정말 활짝 웃는 날이 오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회자 일들을 감당하다가 정말 저는 귀한 장로님들을 뵈서 만나서 정말 목회를 참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귀한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은혜 가운데 서울교회가 이렇게 또 잘 또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상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일어난 일은 아닌데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혹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저 그 방법 지금도 아주 알차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요. 10분이든 20분이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일상생활을 하던 목표 설교를 준비하던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요.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즉시 내뱉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되게 짧죠? 뭔가 위대한 거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일어나진 일이 아닌데 일어날 것처럼 제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하고 멈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요. 상황이건 환경이건 사람이건 다 바꿔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광을 그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또 실제로 일이 발생돼서 마음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도 제가 뭐 할까요? 1번 하나님 사역지를 옮겨주세요. 기도한다. 2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원망한다. 욥과 같은. 3번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몇 번 같으세요? 3번요. 네, 3번이요. 3번. 네, 전 반드시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세요. 그렇죠? 졸리시죠? 졸리실 거예요. 오늘 증거들이니까. 그렇죠?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복은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물질의 복은 영 꽝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땅 사라, 아파트 사라, 너 지금 사놓으면 너 부자 될 거야. 그랬거든요, 막 초기에 제가 2012년도부터 목회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네. 그때 기똥도 안 들었어요, 제가. 무슨 소리야. 됐어. 막 그랬거든요. 가끔은 그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내가 엉뚱하게 반응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근데 한편으로 만약에 내가 그거에 마음을 빼앗겼으면 목회 못했겠구나. 즉시 그냥 사역 던져버리고 거기로 달려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완수하라고 그쪽의 마음은 거두어 가셨구나. 그런데 물질의 복은 안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입술로 뭐 이렇게 툭 내뱉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또 마음에 이렇게 품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며칠 되기 전에 정말 모르는 이가 저한테 와서요. 그걸 주고 가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뭐 하나님한테 또 뭐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나 하나님한테 사실 나 이거 먹고 싶다 그랬어. 그랬더니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저기 봐봐. 근데 그게 정말로 제 그 식탁 위에 그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누군가가 뭐 갖다 주면 저한테 꼭 물어요. 뭐 또 하나님에 다 달라 그랬지? 난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 말밖에 안 했어. 그러면 집사람이 또 막 웃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저 보여줘요. 봐봐. 오늘 갑작스럽게 전혀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분이 이거 나한테 주셨어. 막 이러면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씩 웃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말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게 응답이 쌓이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저는 고백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꼭 막 간절한 기도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겠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지만 가랑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별것 아닌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저 믿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 최고라는 거죠. 믿거든요. 그 작은 것들이 더해지니까요. 역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대요. 큰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자그마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가 된 거다. 그러니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지만 자그마한 물방울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도 은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그 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네. 은혜라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과에서 끊임없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 제가 하려고요. 여기까지. 예. 아니 목사님 이 과 여기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문제 푸셨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푸셨잖아요. 사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증거들에 대한 것들을 들으시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들, 또 가랑비처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증거들,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100배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늘 주님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